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험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종교와 기독교가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교훈과 수양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수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선한 삶, 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도 때로는 뭐냐면은 수양도 필요하고 때로는 교훈을 통해서 선한 인생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구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독교는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심령의 변화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역사의 그 크기가 어땠느냐,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그날에 사람들이 5천명이나 믿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2장 4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나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절뱅이를 봤어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면서 동전을 던져줬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바라고 있는 그러한 동전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그를 그 앉은 자리에서 일으키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걸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사도행전 우리 9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우리 3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차를 쓰더 달하게 늘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비다가 죽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죽어있는 그 현장에 가서 다비다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는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외침에 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능과 표적이 일어났을까? 이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저번에 안질매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5,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능력과 그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그가 부른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7절 8절을 봅시다.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냐?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을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제자인 베드로가 나가서 안질매기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또한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도 내가 쫓았고 그리고 하루에도 5,000명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는 교훈을 전하고 수행을 전하지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표적과 능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따르는 표적과 증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제자요, 주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에 따르는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것을 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우리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설득력을 가진 그러한 지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함에 있어서 그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에 의하지 않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따르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에도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뒤따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도의 표적도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한번 보자. 자, 고린도 후서 12장. 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제자요, 정말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내놓으라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유도군을 살렸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독이 있는 뱀에 물렸으나 그는 상함을 받지 않았어요.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곧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사도행전, 자, 우리 4장, 사도행전 4장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어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권세와 능력,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그것을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대우를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놀란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자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머리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되라.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정말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그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23절에 보면,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들을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뭐냐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그 말씀이 전해진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심령 속에 숨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질병이 치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27절 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뇨? 본인은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분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도 그 역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느냐. 마태복음 10장 자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자, 아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바비다를 살리고 그리고 5,000명의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했던 것은 그것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하여 나타난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줬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나는 이 주님의 명령에 그가 절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가 명령한 것을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같이 호응을 하셔야지. 눈만 멀뚱하고 그 눈에 그 생기는 없어가지고 썩은 동태눈처럼 그냥 거의 희멀그레 해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서로 호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응을. 알겠습니까? 아멘. 맞아, 아멘을 하니까 아멘 하면서 힘있게 해줘야지. 아멘. 아멘. 그래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질뱅이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네 이렇게 하겠어요? 응? 일어났어. 여러분 이 안집에 이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했어. 그런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충격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속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정신을 바짝 들고 아멘 할 때는 아멘 뭐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까? 아멘. 안타까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씨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뭔가 교감이 있어야지. 그냥 거의 뭐 시체 수준이에요. 시체 수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은 뭐냐? 능력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 전할 때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고요?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통해서 했죠. 아멘.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통해서 했냐? 능력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봐요. 자, 히브리서 2장.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 자, 히브리서 2장. 자, 우리 4절 한번 봐요. 자,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전하기를 원해요? 능력.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어요? 능력. 주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어요? 능력. 주님이 그 능력을 줬다 이 말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그 능력을 줬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요.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확실하게 하니까. 여러분 주님은 확실한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아니요.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안질병이가 일어나요? 아니요. 왜 안 일어나요? 그 대답을 할 때도 그렇게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날까요? 뭐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안 나타난다. 왜 안 나타나느냐? 왜 안 나타나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주님은요, 자, 구약에 뭐냐면 제자, 그러니까 모세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느냐?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 3장 2절 한번 봐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요,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분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냐? 능력 있는 자. 아멘. 즉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고 창조주고 그러한 분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그것을 인정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모세를 부를 때에 여러분 모세를 부르면 그냥 모세야 부르지 왜 굳이 가시떡물귀 나무 가운데 뭐요? 불꽃으로 나타나가지고 불꽃으로 툭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왜 모세를 부르냐 이 말이요. 왜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나타나시네. 여러분 보세요. 이 주님은 모세를 부를 때 신기하게 불렀어요. 어떻게 부르냐? 모세가 왜 가시나무에 갔을까요? 왜 갔어요? 아니 불꽃 가운데 있는데 불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여러분 불 나면 나무가 타요 안 타요? 타요. 대부분은 다 타요. 그런데 그 불꽃은 분명히 가시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양을 키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나는데 연기도 나고 나무도 타고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신기하니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건데서 만납니다. 자, 모세를 부를 때도 만날 때도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만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도 어떻게 보내느냐면 어떻게 해요?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요. 어떻게 보여줬느냐? 우리 한번 자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자 4장 2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요 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다. 자, 모세에게 뭐라냐? 야 모세야, 너는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너는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기가 두려워요.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줬어요. 모세야,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던지다.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이게 저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딱 던졌어요. 그랬을 때 이게 뱀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됐어요? 뱀. 그렇게 했어요? 뱀이다. 이렇게 놀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 그때 전혀 놀라지 마.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일하고 싶으냐고요. 선물을 줘도 그 선물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오늘 케이크 사왔어. 생일이라 케이크 사왔어.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내 생일 알았어? 잊어먹지 않았어? 그리고 활짝활짝 뛰어야 기분이 좋지. 여보 케이크 사왔어. 그거 식탁 위에 올려놔. 그리고 지인이 해봐요. 기분 좋은가? 기분 좋아요? 다시는 안 사와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때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같이 놀라야지. 할렐루야. 자, 모세야 그 지팡이를 내어 던지라 했더니 뱀이 됐더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내가 잘못이지. 무슨 아니 무슨 삶을 봤어요. 뱀이다. 아니 여러분들 뱀 볼 때 뱀이다 그렇게 봐요? 뱀이야 이렇게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좀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야 네 손을 내 가슴에 집어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보니까 뭐야? 문둥병이 됐어요. 문둥이 들었어요.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다시 여상하여졌더라. 원래대로 되어졌더라.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보냈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 바로에게 가면서 무엇을 들었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잊어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은 뭐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디 갔어요? 바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났냐? 누구에게? 바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러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 4장 17절을 한번 봐요. 4장 17절에 보면 자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라. 근데 그 지팡이가 뭐냐? 20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 자 이제 그 기적과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알겠습니까? 10가지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바로 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 다음에도 여호수아도 뭐를 했느냐? 여호수아도 그 모세가 행했던 그 능력만큼이나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요? 요단을 건넜죠. 요단을 건널 때 뭐냐?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갈릅니다. 홍해를 모세가 갈랐다면 요단강은 누가 갈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뭐냐면 폭탄도 없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을 차지할 때 기쁜 골짜기에 있는 그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라 라고 했더니 그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멈춰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외에 사사들이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이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하나 따르는 표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왜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 율법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멘. 율법을 변질시켰어요. 그리고 변질된 믿음을 그들이 가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변질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의 교훈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성경에 기초해야 되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변질된 그러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 변형된 그것을 지켰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6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자,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자, 여러분, 율법을 보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보면, 제대로 보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율법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을 제대로 보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느냐?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오늘 여기 있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모세를 따른다고 하나, 그러나 그들은 어땠느냐? 자, 요한복음 9장. 자,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았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를 알았다고 그랬고 모세의 말씀을 따랐다고
있어요. 율법을 쫓았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율법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변질된 신앙. 그 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냐면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자,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다시 시작. 유대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느냐? 어떤 일이 행해졌어요? 장사의 일이 행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우리 11장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11장. 자, 11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험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들.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되었죠? 매매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이상하게 봤어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봤어요? 자연스럽게 봤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이탈이 됐어요. 계속 그들은 율법을 변질시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을 무슨 집으로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을 때 아무런 이상하게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봤을 때, 율법에 입각하여 봤을 때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사건입니다. 왜?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지었다? 기도하는 거.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한번 봐요. 이사야서 56장 7절. 자, 거기에 보면은, 자, 56장 7절.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열왕기사 8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6장에 보면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솔로몬이 먼저 행한 것이 있어요. 성전을 짓고 이 성전 안에서 완성된 다음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뭐냐? 바로 기도를 마친 것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전의 본래 목적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지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것을 변질시켜서 그 성전을 매매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느냐 이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주의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냐면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전통을 통해서 정죄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가서 보시면, 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에서 7장 1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이다. 녹그릇을 씻으리라. 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정죄할 때에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자, 우리 6절부터 봐요. 자,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다가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대로 산다고 하나 결국은 뭐냐? 사람의 전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속에 왜 초대교회에 정말로 그 제자들이 행하셨던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복음을 그렇게 또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변질시키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로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뭐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부활이 완성되어질 때 다른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무수히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죽음,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 승리의 역사를 전하지 않는다요. 이것을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에 봅시다. 사도행전에 한번 봐요. 사도행전 우리 4장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참 참담한 일인가. 4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고요? 심했더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데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고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왜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는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너희들이 누명을 써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그것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것을 전하되 하나님이 그들과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표적이 다시금 재현되어져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되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의 역사하신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리 스토네킹 목사님이 저 호주의 공항에서 죽었다 그랬죠. 죽었어요. 45세 5분 동안 죽었었습니다. 모든 의학을 총동원했지만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류에 사인하고, 그리고 그를 뭐냐면 영안실로 그렇게 처리할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앰뷸런스에 누가 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탔다 그랬죠. 그런데 45분 동안 죽어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증거를 여러분, 유엔에 그 대표들이 있는 그 유엔 대표부에 거기에 가서 여러분,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증거의 그 뭐냐면 그 유튜브가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해지고 여러분 주님의 기적의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귀로만 듣고 책으로만 읽었던 그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하심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던 것을 철저히 믿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6.1 전쟁에 보면 여러분 저 이스라엘과 저 아랍 전쟁 그것은 6.1 전쟁인데 여러분 그때의 전쟁의 승패가 어땠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60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아랍은 2억의 인구였어요. 그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죠? 뭐냐면 이집트가 이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엄청난 영토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싸웠던 그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 병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전투를 하다가 이스라엘 병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길을 찾아 막 가는데 진군에 대보니까 앞에 뭐냐면 아랍 군대가 뭐예요? 한 1000명 정도가 갑자기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중무장을 그 아랍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손을 놓고 손을 놓은 게 아니라 병기를 놓고 항복을 했어요. 너무나 이상했죠. 그래서 이 병사는 뭐냐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1000명을 데리고 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누구냐면은 적군의 장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가 됐다. 이스라엘들을 섬멸시킬 준비가 됐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과 싸울 능력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한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려지면서 이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천군과 천사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안 믿지? 근데 성경 속에도 있어요. 아람 군대의 사건에서 엘리사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뭐예요? 그 아람 왕이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에 그때 사환이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엘리사 뒤에는 누가 있어요? 주위에 천군과 천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천군과 천사는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패배시켰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예수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면 지금도 여러분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서 5000명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몸으로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